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앞 강의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강의를 시작하는 것은 바로 장자의 경문은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완 자료를 통해서 더 그 의미를 재해석하고 다시 원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거를 이어서 우리는 무하정 무생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내가 없으면, 자, 이 글을 바꾸면 나의 몸이 없으면, 자, 내가 태어난 것도 없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태어난 것도 없으니 바로 이 무생이라는 말을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외생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지킨 지 아흐레 만에 바로 외생, 즉 무생의 도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나의 몸이 태어난 것이 없게 되면, 자, 여기에서 이 글은 좀 달라졌는데, 약이라 하는 것은 맹자에서 출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밤의 기운이라 하는 것은 사물과의 이 접촉이 없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즉 사물과 접촉하지 않은 맑은 기운을 밤기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와 같이 나의 몸에서 삶이 없고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물을 접촉하지 않을 때의 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청명지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맑은 기운이 나의 몸속에 보존되기 때문에 이미 생을 바깥으로 생을 망각 있거나 없으면 그런 후에 아침 햇살이 떠오른 것처럼 어둠 속에서 새로운 날을, 새날을 다시 밝혀주는 아침처럼 혼한 밝은 아침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도에 가게 되면 어떤 경지로 또 넘어가느냐, 야기존적 견기소불견이라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명한 기운, 무력이 붙어있지 않는 자리가 야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력이 붙어있지 않은 해맑은 기운, 사물을 접촉하지 않았던 밤의 기운, 이 해맑은 기운이 나의 몸속에, 나의 마음속에 보존되면, 자, 청명한 기운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대상을 볼 수 있다, 이 소리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엇을 못 봤더냐, 그게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 햇살처럼 밝음을 가진 이후에 능히 하나의 근본자리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근본자리를 보지 못했는데 도를 깨치고 나니까 마음이 혼이 밝으니까 하나자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바꾸면 아침의 햇살처럼 밝은 것은 뭐냐? 바로 이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해가 나오니까 견기소불견적 그 예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자리를 이제는 포개되어서 이 지혜에 의해서 하나자리, 한 근본자리를 봤더니 만세가 다 하나로 보이더라. 그 말이 근본의 하나자리를 본 이후에 만세가 하나로 보인다 이 말이 고금이 없어지더라. 이게. 자, 여차정 요오 불생불사야라. 바로 이와 같이 되면 태어난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근본자리의 소식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세를 하나로 봐서 고금이 없어진 이후에 능히 불생불사의 경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도전약시면 도의 전체를 이처럼 얻어놓으면 물이 불물물이니 물건을 물건으로 내가 마음대로 부리다 이 소리예요. 물건을 물건으로 내가 부리는 주체가 되고 물건에게 부림을 당하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됐으면 주인이 됐지 여기에 피동물이 되질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뭔 소식이 되느냐? 바로 그는 죽어도 죽지 않은 바가 되는 거라고. 바로 이 글을 노자로 바꾸면 사이 죽어도 사이 불사가 나온 거예요. 죽어도 죽지 않는 거라고. 바로 사이 불사를 위지수라. 그것을 우리는 장수를 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어물이 기생소이불생이라 만물을 낳아주면서도 그 낳아주는 것은 낳아주는 자리가 없더라. 그러므로 생을 살한 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다. 생을 생한 자는 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 무불시 불견기적이라 물건은 모두 여기에 나에 의하여 힘을 입지 않은 바가 없지만 이 말은 뭔 뜻이냐? 모든 만물은 나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이런 큰 일을 한데도 그 발자취를 보이지 않더라. 발자취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보내는 것도 없다라고 하더라. 그리고 모든 물건은 맞이할 역자, 모든 물건을 맞이해서 이 말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다가 맞이할 역자예요. 이 세상 모든 물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없는데 받아들였으면 머리가 보여야 하는데 그 머리가 보인 것도 없더라. 그것이 맞이하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다. 물은 이에 의하여 시들지 않은 것이 없다. 모든 물건은 지금 가을이라면 가을의 이 날씨가 결국은 뭐냐? 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물건은 이 도에 의하여 시들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가을에 설이 내려서 모든 낙엽이 지는 거 이것도 도예요. 이것이 훼손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이고 모든 만물은 봄 기운에 얻어서 태어나게 되는데 모든 만물은 봄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도의 운행이에요. 모든 만물도 도를 얻어서 모두 생성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개지이후 아니라 모든 물건은 다 도로 관련 지어진다라는 말이 매일개자예요. 이 갈지자가 도의 지칭사니까 모든 물건은 도에 관계된 이후에 도가 있어야 모든 만물도 편안해진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든 데 얽혀 있으면서도 편안한 자리라 하고 이와 같이 도하고 얽혀진 이후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영령이라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느냐? 관계되고 떠날 수 없다라는 걸 영자로 썼어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가 된 자리 이후에 모든 것은 성취된다. 차는 입도지 차서라. 이것이 바로 도로 들어가는 지금 차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진인이면 이런 도에 들어갈 차서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진인이 아니면 불능에어차라. 능히 여기에 함께할 수 없다. 여기에 참여할 수가 없다. 연이나 자 남백자규로, 남백자규라는 그 물음으로 문답의 시작으로부터, 여기에 시작, 문답의 시작으로부터 의시지수 자는 바로 의시의 이 여러 부분에 이르는 대목은 다 장자가 이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뜻을 담은 것이지 실제의 사람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남백, 이것은 이 송나라 왕방이 지은 곳에서 나온 출전을 가지고 보완해 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글은. 그러면 남백자규왈차 독 오호문지요. 남백자규가 다시 여우에게 묻기를 선생께서는 홀로 어디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에 들어가는 차서가 그렇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도에 들어가는 차서가 이렇다면 도에 들어가는 방법이 제시돼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곧 공부처예요. 이게. 그러자 그거 다른 거 아니다. 여기도 모두 다 장자가 의인화시킨 게예요. 책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왈 문저 분묵지자니라. 부묵의 아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느니라. 사실은 부묵이라고 하는 것은 서정 문자를 말한 것이에요. 서정 문자를 의인화했어요. 이게 마치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문자는 시 한목이지라. 문자라 하는 것은 모두 글씨로 이거 써서 만든 것이다. 그러나 문자는 도 자체가 아니라 도를 실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도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를 실어주는 그릇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도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이 책이라는 게 불과 전도지조이라. 책이란 역할은 도를 전수하는데 보조적 역할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고로 이 보조적 역할이란 말이 부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부는 뭐냐? 주의 버금간 게 부예요. 이게. 바로 정의 다음간 게 부예요. 이게. 예를 들어 사신으로 가면 정사하면 사신의 우두머리라면 부사하면 두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를 전하는 주체가 아니고 보조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부자를 썼다 이 소리예요. 먹목자는 문장을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대초작지 문자 언제죠? 처음 만들었던 문자를 상대로 말할라 치면 바로 이것은 뭔 말이냐? 처음 한문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말할라 치면 이 소리예요. 이게. 자, 처음 문자를 만들었던 바로 닭의 발자국과 대나무 잎과 같은 것을 보고서 만들었던 그 문자 최초에 만들었던 사람을 상대로 말하면 그 뒤에 만들어진 문자는 모두 다 거기에서 격가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들 자자를 쓴 것이에요.
이게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부묵지자는 우리말로 하면 경전이자 서적이에요.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책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낙송의 손자에게서 들었다. 그러면 이 글은 뭔 말이냐면 문자라 하는 것은, 이 책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읽어야 돼요. 낙송자는 이 낙송이란 것은 음차를 했어요. 물낙자가 즐거울 낙자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신나게 독서를 하는 거예요. 성독을 하는 거예요. 글을 읊어대는 거예요. 노래 부르듯이. 하늘천 따지 하듯이. 이 즐겁게 읽은다는 소리다. 전배 독서자를 상대로 말하면 지금의 글 읽은 사람은 그 손자가 돼서 여기에 낙송지 손이란 소리로 손자 손자 뜻은 뭐냐? 바로 후배란 뜻으로 손자 손자가 쓰였다. 이 소리예요. 전배는 선배니까 선배의 대칭으로 쓰면 후손이 나오는데 후손이란 말이 아니라 후배라는 뜻으로 손자 손자를 썼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낙송지손은 이렇게 글 읽은 것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천명에서 들었다. 글을 읽으면 뭘 얻게 됐느냐? 글을 읽으면 반드시 앞에서 말한 조철이 있었잖아요. 조철. 아침에 태양처럼 빛나게 통한다고, 밝아진다고. 이게 깨달음이에요. 이 철자가 밝을 명자예요. 이게. 글을 읽으면 반드시 통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천명이라는 것은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볼첨자를 눈 한자로 바꾸면 눈이 밝은 것이니까 밝은 눈을 가진 것이에요. 자, 밝은 눈은 어디에서 이 소식을 들었느냐? 서머에서 들었다. 견득철이라야, 견득철은 수청지 총이라. 보는 게 밝으면 반드시 듣는 것이 귀가 밝다. 이게 선형이 주예요. 섭자를 바짝 귀에다가 대가지고 속삭이는 말을 섭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 작은 소리다 이 소리예요. 작은 소리에도 진취적으로 나간다는 허자를 진짜로 써서 작은 말만 들어도 어디로 나갔느냐? 깨달음으로 나갔다 이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서퍼는 이 소식을 어디서 들었느냐? 수역이라고 하는 데서 들었다. 듣는 것이 귀가 밝으면 제대로 알면 또한 반드시 행하는 것을 부지런히 한다. 이게. 수는 기다리다 뜻이고 역은 행하다 뜻으로 대행지 시위시리라 이렇게 행함의 시초, 행함을 기다리는 시초가 처음으로 이제 실행으로 가는, 이 실자는 실천이자 실행으로 보시면 돼요. 사람은 제대로 알아야 실천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수역이란 실천은 어디에서 들었느냐? 오자로 읽어요. 오구에서 들었다. 사람이 부지런히 행하다 보면 거기에서는 반드시 뭔 재미를 붙었느냐? 그 속에 파묻혀서 푹 젖어든 거예요. 그게 유형이에요. 이게 취가 재미예요. 재미가 붙으니까 노래를 부른다 이 소리예요. 사람이 한 번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가지고 노래 부르듯이 이 어자의 음은 오자로 감탄사고 이것은 음차를 해서 오자를 썼는데 이게 감탄사고 구라는 것은 노래하는 별난 곡조예요. 읍조리고 노래한다 이것은 재미가 붙은 것이에요. 이게 내 기체지 심야라 재미 붙은 것이 아주 심한 것이다. 오구는 그저 감탄을 하고 그저 노래를 부른 이 소식은 어디에서 들어가지고 이렇게 감탄하냐? 문명에게서 들었다.
이렇게 푹 거기에서 적셔서 거기에 묻었으면 또한 반드시 정묵망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정묵이 뭐냐? 정묵이. 정묵이라는 것이 고요적자가 이 현명을 쓴 것이에요. 이게 고요하고 말이 없는 세계를 현명으로 지금 처리한 것이에요. 이 묵자가 말이 없는 소식이에요. 현명은 정묵지지라. 그러면 이번에는 이 현명은 이 정묵이라고, 정막하고 침묵은 어디서 소식을 들었느냐? 자, 참요에서 들었다. 이 참요라고 했는데 참요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이 말인데, 앞에서 말한 고요와 이 침묵, 이것을 망언이라고도 해석을 했어요. 말을 다 놓아버린 자리라고. 이렇게 말을 잊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 이게 언어도단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길이 끊어진 자리예요. 이게 말이 끊어지면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 벌써 언어가 도단이면 이게 또한 반드시 허를 깨달은 경지로 이르게 된다 이 소리예요. 바로 허자가 뭔 자를 뜻하느냐? 이 요자예요. 앞에서 말한 참자가 참구하고, 이 참구하고 도를 깨닫다의 오득의 뜻이에요. 그래서 허한 공허한 도리를 참구하고 깨달았다가 참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바꿔드리면 허자를 뭔 글자로 바꾸냐면 바로 이 무자 뜻이에요. 무의 소식을 깨달았다 이 소리예요. 이와 같이 허의 도리를 깨닫는 것은 어디서 들었냐? 허가 그러면 있느냐? 무인데. 그래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다 해서 바로 이 무를 깨달은 소식은 의시에서 들었느니라. 바로 의시를 왜 썼느냐? 이 허한 도리를 깨달았더니 또한 반드시 무단이라 실마리조차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됐다. 처음이 있으면 실마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시자가 실마리 단자니까. 근데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으니까 의심의 자를 썼어요. 바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무라고 하는 것은 뭔 소리냐? 바꿔 말하면 무두무미란 말이 있어요. 바로 이 하나의 소식은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다고. 바로 이 머리 부분이 시작 부분이에요. 바로 이것이 글자를 바꾸면 뭐가 돼요? 무기시. 없을 무자 비로소 시자면 그 시초조차 없다 이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천지, 천지보다 앞에 존재하면서도 무기시, 그 처음이 시작된 자리도 없다 이 소리예요. 바로 이 정도 가야 도를 깨달았다라고 이제 말한다. 의시라고 할 때 왜 이자를 썼느냐? 시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자, 같을 사자, 이게 의심의 자 뜻이에요. 시작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일찍이 시작이란 자체, 그게 없더라.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책에서 낙송지 손으로 읽고 읽으면 안목이 밝게 깨달아지고, 안목이 밝아지면 그 미세한 부분까지도 깨달아지고, 여기까지가 아는 것이에요. 먼저 이렇게 알아서 깨달으면 뒤에는 행하게 된다. 선지후행의 방법으로. 그래서 반드시 기다려서 일을 하게 되고, 행하다 보면 재미가 붙어갖고 노래를 부르고, 이게. 그러니까 논어로 말하려 치면 이런 것은 뭔 뜻에 해당되냐면 낙지자예요. 도를 즐기고 있는 자예요. 이게. 즐길 정도 되면 현명의 경지에 가게 된다.
이게 말이 없는 세계로. 그리고 바로 무라고 하는 자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되면 이게 바로 시초가 있는 것 같음에도 없는 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이다. 도는 이 체지위정적 도가 본체로서 이 말이에요. 본체가 정이라고 한다면 문목소론자는 이 문장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부자를 썼어요. 이게 정자와 부자의 개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부자라는 것은 우리 그런 것하고 같죠. 예를 들면 과장이나 아니면 국장이나 있으면 그 다음 사람은 차장이라고 하잖아요. 이 차자 뜻이에요, 부자가. 그 다음 가는 존재다. 낙송은 뭐냐? 여기에서는 이 저백수는 낙송을 앞에 즐골낙자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뭔 뜻으로 낙자를 봤냐면 이 낙자를 앞에서는 선형은 즐골낙자로 봤는데 낙자를 또 달리 보면 면낙관천이라 해서 이 낙자를 쓰긴 했지만 연결될 낙자, 이을낙자, 열낙 계속 연결되고 일관되어 가지고 읍졸인 것이다. 끊임없이 읽는다 이렇게 본 것이에요. 자손이라는 것은 도지 소생이 제우차야라 도가 낳아준 것이 바로 이것은 낳아줬단 말은 자식처럼 낳아준 것이 여기에 있다 이 소리예요. 이게 천명은 뭐냐? 이치를 보기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이 송저백수는 서퍼를 밟을 섭자 뜻으로 이걸 봤어요. 섭자를. 그리고 허자를 행하다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것하고 참고로 보시되 뭐 어느 말이 옳다 그렇다 할 것은 없어요. 수역은 뭐냐? 물건을 필요로 해서 부린다는 뜻으로 얘기는 해요. 오구는 뭐냐? 노래하고 즐긴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부목으로부터 천명에 이르기까지는 학자를 썼는데 이 학자가 뭔 글자의 반대로 썼냐면 행하랭자 반대로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학자는 지식을 갖고 말한 것이에요. 인식을 갖고 말한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알아서 우리가 견해를 가진다라는 것이고 서퍼로부터 오구까지는 행하여 즐거움에 이르고 있다. 이 즐거울 정도까지 보는 것이 있고 즐거울 정도만 와도 이건 아직은 안 된다. 그러나 모두 다 좋기서 도의 본체라고는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미진하다 이 소리예요.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서 현명으로 가야 무견무지한다. 보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다. 참여 정도 가면 무라는 그 자체조차도 이제는 없다라는 말 자체도 붙일 수가 없다. 의기위식이 그것이 처음에 있는가 싶다가 의심의자예요. 그거 있는 것이요 없는 것이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 처음이 되는 것조차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자리, 그것이 처음자리다. 아, 처음이라고 알아버리면 그 처음자리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이게 남아진경 의의 찬미 17권의 송저백수가 써놓은 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서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도단이고 이심전심으로 하는 거라고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직지인심, 이심전심이니 이런 말씀을 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밑거름으로 공부를 하는 나루터를 건너는 배로서 책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자와 언어라고 하는 거, 도라는 본질은 문자 속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늘에 달을 보려면 달을 가르쳐주는 손가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려면 우리는 나룻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지를 갈 적에도 나룻배를 끄집고 가자고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나룻배와 손가락은 우리의 목적지를 가기 위한 바로 길잡이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는 도의 본체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가장 우리의 현실적으로 독서와 그 속에서 의미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 도의 본질의 자리에 접근하려고 이러한 착실한 공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인문자라고 해서 애시당초부터 문자를 저버린 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자의 착실한 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